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긴 나의 모든 삶 주께 묻긴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령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네.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니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준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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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빛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빛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 끝없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한 번 더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자비하심과 해요 주의 은혜로 해요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과 몰아친데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니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도 고백하며 또 참여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지 저희 고백하고 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임천교회 기도가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불러주시고 감사합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한 주간의 또 삶을 하나님 옆에 참여하며 또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예수님을 친구 삼아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건져주시고 새 생명을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여 오늘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몸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중심하는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한 소리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죄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총을 날마다 감사하며 십자가의 그 주님의 보혈을 내 몸에 묻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또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땅의 분주함과 또 이 땅의 고단함을 통해서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단의 유혹과 또 시험을 통해서 연약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다가오는 고난 때문에 연약하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 주님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승리케 하시고 사단도 물리치고 고단함도 물리치고 육신의 질병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보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옵소서. 또한 오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 예. 10월은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되고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그래서 1517년 마틴 루터가 10월 31일에 대성당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걸고서 이제 교회가 개혁돼야 됩니다 라고 이제 외쳤습니다. 그 외침을 시발로 해서 이제 각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고 또 감리교, 장로교 또 생겨나면서 각 교단별로 장로교는 장로교별로 또 감리교는 감리교별로 이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 가면서 오늘의 개신교, 개혁주의 교회예요. 우리가요. 개신교예요. 천주교는 이제 구교라고 그러고 개혁주의는 신교라 그래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다. 왜 개혁주의 교회냐? 그 옛날 15세기죠. 16세기죠. 1517년이니까 16세기의 교회의 부패함을 거부하고 교회가 새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그 깃발 아래 이제 교회가 탄생되어서 개혁주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내걸었던 중요한 이슈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렇게 세 가지를 내걸고 교회는 이것으로 살아야 되고 이것을 위해 존재해야 되고 성도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회가 개혁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개혁이 된 교회인가를 살펴보게 되면요. 그렇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뜯어서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그 옛날 천주교의 구습을 답습해 가고 있는 교회 모습들을 발견해 보게 되지요. 사실 교회 건물이나 어떤 제도, 어떤 프로그램이 세워졌기 때문에 새로워지는 것이 아닌데 교회의 건물이나 어떤 제도를 새로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롭게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절대로 그것 가지고는 잠시는 새롭게 보일 수는 있지만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요 전혀 바뀌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첫 장 보여주시게 되죠. 2015년도에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방영되었던 그 내용의 사진들을 제가 몇 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고령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사십니다. 그리고 40대 아들이 삽니다. 근데 집이 어떻죠? 일명 쓰레기 집입니다. 쓰레기가 꽉 차 있습니다. 지붕까지 다 쓰레기가 다 차가고 대문은 물론이거니와 마당 사람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사람이 드나드는 곳은 이제 쓰레기 더미 위에 창문으로 이제 한 군형을 내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쓰레기 집이에요. 자, 천정까지 쓰레기가 닿았다 그랬죠. 자, 다음 넘어가시고. 자, 거기에 이제 40대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약간 이상해요. 조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속해서 쓰레기를 주워온답니다. 또는 실제로 돈 주고 사오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주변에서 보다 못해서 신고를 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제작진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집안을 청소하게 됐습니다. 구청에 도와주고 다 좋았습니다. 한참을 포크레인으로 다 끄집어냅니다. 집게로 끄집어내서 이제 다 치우고 났습니다. 총 중량이 약 150톤. 어마어마하죠. 150kg가 아니고요. 집안에 쓰레기가 150kg만 있다 할지라도 엄청난데 150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자가 226명이 동원돼서 그 집을 치웠습니다. 넘어가실까요? 자, 대문이 깨끗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깨끗해진 집을 가지고 사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이제 물건을 가져오면 안 되고 깨끗하게 살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넘어갈까요? 그런데 2022년 5월 달의 사진입니다. 2개월 이제 지금 한 4개월 전이죠. 어떻게 됐을까요? 7년이 지났는데 그 집에 그대로 쓰레기가 지금 문 밖까지 쓰레기가 탈출하고 있습니다. 자, 2015년도에 150톤의 쓰레기를 치워서 그 집을 깨끗하게 해 주었습니다. 가구를 새로 집어넣습니다. 도배도 새로 하고 장판도 새로 깔았습니다. 그들을 아주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수고를 했습니다. 무료로 치워줬거든요. 그들이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곳에 절대로 보답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가져오지 않겠습니다.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이 이제 2년 지난 다음부터 그 집을 하나 한껏의 사진을 촬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5월 달에 이르렀는데, 그때 다시 한번 방송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5월 달에 이르렀는데 그 집이 대문 앞까지 쓰레기가 다시 또 차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집을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근데 문제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아무리 건물을 새롭게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뭔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사람이 바뀌어져야지 새롭게 되는 것이지,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을 교육이라 그러게 되는데 그 교육은 100년 대계입니다. 강산이 변하는 것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지만은 사람이 바뀌는 데는요 100년이 걸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를 기억해 보라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 던짐을 주셨을까요? 이 고린도서는 이제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기록한 거거든요. 말씀이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진행 중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을 기록한 것이거든요. 자, 3장에 가서 보게 되면요, 고린도 교회가 야 나는 베드로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분쟁을 바라보면서 이 1장에서 말씀하기 기록을 해놓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셨을 때의 그 생각을 해보라. 너희가 지금 이게 분쟁하고 싸우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욕심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이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을 때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이 무언가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야, 저 사람 말을 잘하니까 말을 잘하는데 써보자. 그래서 데려가 대변을 시키잖아요. 그죠? 대변을 시켜요. 당에서. 재주가 많다, 돈이 많다, 학벌이 좋다, 인물이 좋다 등의 평가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부르는 조건으로 삼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조건이 맞아야만이 부르게 되고 그 불러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에 너희의 모습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 너희 중에는 능한 자가 많지 않았고 너희 중에는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준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게 될 때 그 너희의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그 모습은 지혜 없는 자였고 또 비천한 자였고 능력이 없는 자가 아니었더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제자를 부르시게 될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을 볼 때에도 세상에 그럴듯한 사람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세리 출신 마태를 불렀고요, 쉽게 열받는 베드로를 불렀고 천한 직업인 어부 출신의 제자들을 불렀으며 또 속을 알 수 없는 가룟 유다를 불러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2제자와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시아의 부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으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와서 최고의 선생인 가말리알의 문화생이었고 주류 사회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모든 배경들을 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까? 나의 모든 배경들은 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게 돼요. 그들이 팔을 나눠 싸우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감사할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게 돼요. 내가 당신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싸우고 있으니까, 분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모든 자랑은 다 헛된 것이고 십자가의 구원만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자랑하려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롭다고 하는 것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나는 잘났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랑하게 될 때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신가요? 어떤 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맞질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용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세상에서는요,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는요, 어떤 조건에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요,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 잘 맞추어져야만이 불러서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인력시장에 가게 되면 알 수 있지, 인력시장에 가면, 그죠? 뭐 조적 쌓는 분도 있고, 이렇게 미장하시는 분도 있고, 뭐 콩구리 치는 분들,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불러 사용하게 될 때에 그냥 아무나 부르질 않습니다. 내 사용하기에 합당하게 맞는 일을 찾아서 부릅니다. 그리고 차에 태워서 일터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죠. 세상의 모든 부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부름은 그 사용하기에 합당한가, 그 사용하는 것에 맞추어서 사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어떤 사용 가치에 의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심을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확인하면서, 아,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 불림받은 것은 어디에 사용되기 위해서 불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불렀다는 이야기. 은혜대로. 성경은 우리의 존재를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원래의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로 죽었습니다. 진노받을 자입니다.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 있었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요 사랑으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라 내가 처음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게 될 때에 그때의 나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때의 나를. 한 사람이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였으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칭찬한 것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복음서에요, 딱 한 번 제자들을 칭찬하십니다. 그 칭찬할 때의 주인공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얼른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꼭 정답을 본 모양, 답안지를
본 사람처럼 정확하게 답을 딱 이야기를 해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게 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어떤 제자에게도 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단지 병고침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한 적은 있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구절 이곳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시게 되죠.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을 더 중요하게 들었어야 됩니까? 어떤 말씀을 그 마음에 더 깊이 있게 새겼어야 됩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이 말을 더 깊이 있게 새겼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더 마음에 깊이 있게 새겼어요. 그 다음에 주셨던 이 모든 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하는 말씀은요, 귓등으로 들었어요. 왜? 계속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으니까 이렇게 칭찬하시게 되죠.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엄청난 칭찬 아닙니까? 너가 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거야. 네가 잠그면은 하늘이 잠겨져. 네가 이 땅에 풀리게 되면 하늘에서 풀려지게 될 거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리고 너 위에 너 베드로가 이름이 그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으니까 아니 내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칭찬의 소리는 쏙쏙 들어왔는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소리는 귓등으로 들었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정답을 아는 것은 너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너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지 너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알리셨어요. 자, 칭찬에 상기되어 있던 베드로가 있잖아요. 주님께 항변합니다. 근데 그냥 항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어떤 신학자는요, 이 말씀을 항변은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이 확 올라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붙들었는데 어디를 붙들었을까? 옷자락을 붙들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에 상기되었던 그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버럭 이 마음 이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어디를 붙잡았느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흥분해서 주님을 붙잡았으니까 아마도 멱살을 잡았을 거다. 주님의 멱살을 잡았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멱살을 붙잡고 말하게 된 겁니다. 주여 그리 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주님의 칭찬을 들은 다음에 그 속에 품었던 사람의 일이에요. 자기의 일이야. 어떤 일? 내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잠그게 되면 잠겨지게 되고 하늘에서 이 땅에 풀리게 되면 하늘이 열려지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내가 돼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도리어 사람의 일은
베드로가 품었던, 주님의 칭찬에 흥분되어서 품었던,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능력자가 돼서 내가 매면은 매이고 풀리는 풀린다 하고 하는 그 능력자의 그것이 사라져 버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내가 출세해야 되는데요, 내가 높이 세워져야 되는데요, 내가 능력 있는 자가 되어서 내가 뭔가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훗날 베드로는 또 한 번 사고를 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또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앞에 나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지요. 과연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열심히였던 베드로,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주님을 버리고 말았어요. 무엇을 생각하지 않았어? 너에게 지금 그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한 것이야.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던 베드로, 자기를 칭찬하는 말에 흥분되어 도취되어서 자기가 누릴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겠다는 고백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지만은 과연 그가 주님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주님을 버렸습니다. 그의 열심은, 그의 수고로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의 열심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는 충성으로 예수님을 나는 만족시킬 수 있었구나. 어떻게?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으로 주님을 만족시켜서 내가 칭찬을 받았으니까, 야, 내가 주님을 만족해 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 감격에 도취되어 있었지만은 훗날에 스스로 무너지고 만 베드로를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최초의 칭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을 허투루 들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임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주체였을 때에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베드로의 말이 좀 바뀌었습니다. 처음 주님을 고백했을 때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가 주체였습니다. 자기가 안 버린대요. 주님을요, 안 버린대.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다시 만나서 고백을 듣게 될 때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자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사람이 변화되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에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혀 죽는 것은 이거 말이 안 된다. 나를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해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아 순교하게 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자기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일하다 보게 되면요, 위험한 일을 만납니다. 어떤 위험한 일?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요, 감정이 틀어지게 되죠. 언제든지 예수님의 멱살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 보이니까 누구 멱살을 잡아요? 따라하세요. 목사님의 멱살을 잡는다. 그렇잖아요.
자기 열심히 하다 보게 되니까 어떤 때는 자기 입맛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아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 열심을 가로막았다 이거예요. 가로막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멱살을 딱 잡고. 그런 일들이 숱하게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성도는 거듭났다고 말하게 되죠. 거듭난 성도는 교회의 일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을 하는 힘이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예수 믿은 다음부터,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 변화된 다음부터 나의 모든 힘은 어디에서 오게 되느냐? 내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람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하기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베드로서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아까 보던 한 장의 사진을 띄워주세요. 불 끄지 마시고 사진만 띄워줘. 잘 보이니까. 자, 좀 민망하죠? 민망하지만 보셔야 돼요. 중국의 스촨성에서 있었던 하나의 한 장의 사진입니다. 2008년도 6월 달에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분은 경찰관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지진에 고통받는 곳에 나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는 중에 집이 무너졌어요. 거기에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갓난아이가 발견됐어요. 갓난아이가. 근데 그 갓난아이가 엄청나게 울어대는 겁니다. 아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이 여순경이 그 사람 많은 자리에서 가슴을 풀어 헤치고 젖을 물립니다. 다행히 이 여순경에는요 6개월 된 아이가 있었대요, 집에. 그러니까 모유가 나왔던 거죠.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 있는 곳에서 순경 제복이에요. 제복을 풀어 헤친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중국에서요. 제복이 얼마나 그 권위가 있는데요. 또 사람 많은 곳에서 젊은 엄마잖아요, 그렇죠? 가슴을 풀어 헤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어, 창피해서. 아니, 자기 아이도 아닌데, 자기 아이라면 모르겠어요. 자기의 아이 아닌데 그 자리에 가슴을 풀어 헤치고 젖을 물려요. 이 사진이 온 세계에 도배가 됐어요. 야, 중국의 여자 경찰이 지진 난 곳에 발견된 그 아이, 우는 그 아이, 엄마를 잃어버린 그 아이가 우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가슴을 풀어 헤치고 젖을 먹였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여순경은요, 이 장여우시의 공안국 부정치위원으로 4단계나 계급이 승진하게 돼. 나중에 승진하게 돼. 4단계나. 그때 민경은 뭐냐면 순경이에요. 순경이 말단 순경이었다가 몇 년 지난 다음에 4당에 진급을 해가지고 부정치위원으로 올라가게 돼요. 이때 기자들이 이 순경을 나중에 찾아서 물어봤답니다. 사진을 보고 찾아가서 왜 그랬냐고 물어봤답니다. 근데 단 한마디였대요. 단 한마디. 불쌍해서. 엄마 잃은 그 아이, 배고파서 우는 아이가 불쌍해서.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불쌍해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왜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였고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하였으며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 왜 나를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부르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쓸만한가 보다. 내가 뭘 사용할 때가 있어서 나를 부르셨나 보다. 아, 내가 쓸만하네. 절대로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 아니어도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 아니어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게 하는 거요 간단해요. 하나님이요 저 밝은 대낮에 구름 위에다가 천사를 딱 띄워가지고 천사를 나팔 확 불면서 하나님 믿어라 딱 그러면 끝나요. 그냥 그러면 끝나. 안 믿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다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사용할 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될 만하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나를 부르셨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냥 하나님 눈에 불쌍하게 눈이 띄었어요. 하나님의 눈이 띄었는데 불쌍히 보인 거예요. 불쌍히 보이기 때문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영생의 젖을 물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불러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뭔가 자신의 것에 뭔가 갖추어져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알고 성전을 크게 짓는 데 몰두했습니다. 또 자기의 그 성직의 그 위치를 권력을 힘을 쌓아가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돈을 뿌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부패되게 되었고 개혁주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개혁주의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또 제2의 개혁을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한탄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일까요? 큰 교회의 건물 때문일까요? 아니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교회의 어떤 권력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직분 때문일까요?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 건물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속에서 그 직분 때문에 부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패한 겁니다. 거듭나야 되는데,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 생명을 얻는 은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제2의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한탄의 소리가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는 나의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됨을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것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리에 있게 될 때에 그때에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며 인정받게 되는 축복된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 그 처음 때 첫사랑을 기억하라. 처음 나를 부르실 그때를 기억하라.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부르심의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승리하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은 제가 찬양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때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깊이 깨달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때를 생각하면서 더욱더 아무것도 없는 나, 아무 조건이 없는 나, 아무 사용 가치가 없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앞에 감사하며 내 마음과 내 정성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모든 생애 속에서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 나를